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설명하려면 많죠. 그런데 사랑하시어서 오셨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저의 인생 속에서 저는 내가 목사가 되어야지 이렇게 비전을 품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비전을 품고 그 소망을 향하여 나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그야말로 그 누구도 한거할 수 없이 자기가 계획하지도 그야말로 뜻하지도 않은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뜻을 품어도 난 이것을 할 거야, 난 이것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뜻을 품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너는 이런 꿈을 가져야 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그렇게 주입을 하죠. 이런 일을 하면 좋겠어, 이런 꿈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참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일을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삶이 네가 참 좋을 거야,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져봐, 이런 꿈을 꾸어봐,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인생을 누가 이끌고 가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스라엘 문화는요, 우리처럼 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사이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요한도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나셨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종 사촌 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문화는 가족 중심 문화예요, 우리처럼. 그러면 자라면서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자주 만났겠지요. 그렇죠? 오늘 29절에 보면요, 이튿날 이렇게 말해요. 이튿날. 그러니까 이 이튿날은 무슨 이튿날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다녀가고 난 그 다음 날이에요. 세례 요한 너 뭐야? 라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다 그랬죠. 네가 메시아야? 라고 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녀가고 난 다음 날 말씀을 보면 요한은 날이 바뀌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9절에도 이튿날, 또 35절에도 또 이튿날, 그리고 43절에도 이튿날, 아주 정확하게 날짜가 바뀌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튿날을 다 합치면 6일이 됩니다. 여러분, 창조도 일주일간 진행이 되지요. 그 창조의 세계에 죄가 들어오면서 질서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사망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랬던 세상을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구약에서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나 과부는 제사함을 받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거예요. 재물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제사함 받는다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요단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계속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에서 그 나아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러 오시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오는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친척 동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친척 동생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요한의 말일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일까요? 예,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아마도 이 말을 하면서 세례 요한 자신도 놀랐을 겁니다. 우리 이종 사촌인데? 그런데 내 입에선 지금 무슨 말이 나가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이 놀랐을 겁니다. 가끔 만나서 놀기도 하고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갈 때 만나서, 어린아이였을 테니까요, 이렇게 만나서 막 함께 뛰어놀고 그랬겠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전에 와서 뛰어놀듯이 똑같이 그렇게 함께 놀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는 서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려서 뭐 했는지, 세례 요한이 뭐 했는지, 뭐하고 우리가 놀았는지 그들은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를 보니까 저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대언을 한 거예요. 33절을 봅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 거라고 주님이 감동을 하셔서 열심히 물세례를 지금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물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어쩌면 세례 요한은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위에 성령이 내리는지를 눈여겨보면서 물세례를 주고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오기만 하면 저 머리에 성령이 내리나
집중하면서 보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는 목적은 어쩌면 누가 메시아인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성령께서 입을 열게 하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대언하게 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이종 사촌 동생이에요. 34절을 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함께 자라면서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내리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이니까 분명 자기 친척 동생이었는데, 내가 너무 잘 아는 이종 사촌 예수였는데 그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모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그 예수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이 막 믿어져요. 그리고 그분 안에는 예수의 영,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런다면, 그렇게 느껴지는 그분 안에는 예수의 영,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반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이 막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확실히 믿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이 내주하심이 충만한지 아닌지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아닌지는 또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런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가 내 안에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계시가 임해야 합니다. 그 계시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넣어주시고 풀어주셔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3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알게 해 주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수님을 압니까?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예수님을 압니까? 만약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 저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말이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는 민족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통달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주셔야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또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친척으로 30년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위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와 그 엄청난 사랑,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봐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는 마음이 먹먹해져요. 어찌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에, 그 예수님의 한없는 그 사랑에 우리는 먹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모르면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내 의가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 그 사랑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는 엎드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 죄를 용서하셨음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이 눈물 나도록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은 공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만나주시는 게 없어요. 그냥 위에서 오는 은혜예요. 그냥 주님의 마음이에요. 위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자꾸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나왔고 내가 기도해서 나온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셔서 전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제가 자유함을 누리는 게 뭐냐면요, 전도는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 부담감이 있잖아요. 저 사람 예수를 안 믿고 안 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럼 우리는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속회에서도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무리 전도하고 인도하고는 좀 다르기는 해요. 영접하고 오시는 분이 전도예요. 예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좀 가봅시다 하고 데려오는 걸 뭐라 그래요? 인도라 그러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좀 달라요. 예, 인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물론 인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잘 막 필요를 채워주고 막 그렇게 해서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그냥 전도하고,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고, 마음을 주실 때 문자하고, 마음을 주실 때 돌아봐주고, 마음을 주실 때 한마디라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냥 그러면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자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날 자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되게 뺀질거리고 있는 그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안 것은요,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30년 동안 함께 친척으로 가까이 지낼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위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잖아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늘 가슴 안에 먹먹하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며 그 사랑 때문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 늘 요청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해요.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해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차츰차츰 열어주십니다. 35절을 보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안 것은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까지 요한이 물세례를 계속 주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제자들이 많은데 그 제자들 앞에서 함께 있다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또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하나님께로 온 메시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분이 하나님께로 온 메시아야 라고 말했더니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가버립니다. 그동안 요한을 따라오던 제자가 예수님께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40절을 우리가 봅니다. 40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갔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래요? 요한의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버립니다. 이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게 기억나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오래전에 그렇잖아요. 우리 나왔는데 있어야 돼. 다른 데로 가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막 이렇게 설교했던 게 이렇게 기억나더라고요. 묵상하면서. 근데 이건 여러분 속상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때 메시아가 아닌가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의심스러워 갖고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누구냐고. 그렇게 훌륭한 세례 요한일지라도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담임 목사님의 소원이 뭘까요? 담임 목사님의 소원이 뭘 것 같아요? 모든 성도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목회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소원은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마 소원일 것 같아요. 우리는 푸른사랑교회 공동체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의 세대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되고 어떤 모습의 나라에 짊어지는 그런 지도자가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들이 앞으로 뭘 이루어갈지, 또 우리 푸른사랑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하나만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위로부터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